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364페이지 신약성경 364페이지 2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9장에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옛 언약의 불완전함과 새 언약의 완전함을 비교를 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불완전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완전하신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게 이 9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 10장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10장을 지난주에 며칠에 걸쳐서 나누었었는데 이 10장의 내용은 9장의 내용의 반복인 것입니다. 자,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린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시다. 자, 그러니 너희들 오직 예수님만 믿고 믿음 흔들려서는 안 된다. 또 서로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게 이 10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10장의 내용을 좀 반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 10장의 내용을 기점으로 해서 11장부터는 이제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계속 그렇게 로마의 압제를 당하면서 박해를 당하면서 배교하려고 하는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했는데 11장부터는 이제 다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11장에 들어가기 전에, 내일 11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 10장 1절부터 10절은 율법, 즉 옛 언약에 기초한 제사는 불완전하여 반복적으로 드려야 하고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옛 언약은 파기하시고 둘째 것,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게 되었다. 자, 그리고 11절부터 18절에는 제사장, 인간 제사장이 드린 제사와 예수님이 드린 제사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드러냈었습니다. 제사장이 드린 제사로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우리를 속죄하셨다.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는 완전한 제사이다 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정희성 목사님 통해서 19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었는데,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직접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졌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어제까지 나눈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10장의 마지막 부분 10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진리를 알면서도 예수님을 버린다면 그거는 진짜 용서받지 못한다. 너희들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오늘 26절부터 31절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1장부터 지금 10장까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속죄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알고서도 죄를 범하게 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도 예수님을 버리고 배교하게 된다면 그거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맹렬한 불만이 기다릴 뿐이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 너희들 끝까지 박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 지켜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알고서도 배교를 하게 되면 왜 용서받지 못하는가를 이야기를 해요.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28절에서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옛 언약을 파기하고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새 언약을 너희가 깨트리게 되면, 새 언약을 너희가 등지고 예수님을 버리게 되어지면 그건 당연히 벌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알고도, 복음의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알고도 그것을 버리고 배교하게 되면 예수님을 짓밟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강력하게 너희들 예수님 버리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등지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니, 그거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이니 너희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2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소유가 있음을 알고 고난을 견디어내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도 기쁘게 견디었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배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게 밖에 있는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것을 권면을 합니다. 32절 34절을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욕과 폭행과 조롱과 감옥에 갇히는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더 나은 소유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5절 39절에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 두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우리 35절부터 38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 첫 번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큰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어느 때 다시 오실지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너희들 모르니 예수님 오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배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너희들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을 저버려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 한 주 동안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늘의 큰 상급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대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한 주 동안 순간순간마다 오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게 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매일매일 드려질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또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